할렐루야, 새해 첫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새해 첫 주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녀를 기를 때에 참 지극한 사랑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참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를 대하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그 복된 마음을 말씀 속에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론은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최고의 지도자였고 아론은 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든 일들을 관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인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역을 감당했지요. 이들은 제사장의 이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 가문에게 이러한 내용의 축복 기도문을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축복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의 방법 그대로를 따라서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다 창작을 해가지고 듣기 좋은 여러 가지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이 임할 수 있는 이 축복 기도문을 이 제사장 가문에게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 기도문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오늘 23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이 축복 기도문은 대제사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이 기도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오늘날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복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이런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축복 기도문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그런 기도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4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네.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요? 여호와는. 복의 주체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에 관하여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뭐냐? 복에 대한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를 쭉 합니다. 생물들을 다 짓습니다. 근데 그걸 다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짐승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지어서도 또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그 복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또다시 복을 명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할까요? 저주하기를 원할까요? 저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이 뭐예요? 도대체 복. 복은 오늘날 우리가 무슨 뭐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것, 이게 복일까요?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현실적인 복도 다 주십니다. 이 복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현실적인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거, 이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영적인 복, 영적인 축복. 이것이 다 어우러진, 그러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어우러진 이 모든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것 만드신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존재로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제대로 지금 받지 못할 만큼 타락했고 범죄했죠. 아담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참 얼마나 복된 그런 관계로서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나서 이제 타락했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위엄 앞에서 설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면서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예비해 주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입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그 원래의 모습 속에서 복을 잃어버린 관계가 됐어요. 그 복을 갖지 못하도록 사탄이 와서 회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얻고자 해도 그 복을 지키고자 해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나라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땅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을 지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시절이 대략 400년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430년인데 이 기간 동안 온갖 종살이를 하면서 학대를 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종살이하는 삶 가운데서 죄악된 그 삶 가운데서 빼내주신 것, 그들을 살려주신 것, 그를 보호하신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만드셨지요. 애굽의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파라오가 그들을 전부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을 때
그들을 침략하는 그 아말렉의 그 군대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그 땡볕과 그 한밤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쭉 베풀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메추라기로 만나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먹여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발이 부러지지 않게 만들었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었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누가 그들을 보호했습니까? 누가 이 거친 자연으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하나도 누락지 당하지 않도록 누가 보호했냐 말이죠.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018년도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미래의 시간을 압니까? 우리가 내일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오늘 하루 아침에 그냥 세상을 떠나는 일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금세 내 앞에서 봤던 사람이 쭉 돌아서도 보니까 교통사고당해서 사라지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명 지킬 수 없고 우리 가정 내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멀쩡하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험난한 인생길,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키는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다 돌려드리고, 아멘.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분, 시편 12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주무시지도 않고 그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감찰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피곤하면, 지치면 쓰러지고 잠듭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잠든 시간에 내 자녀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우리 눈 밖에 있을 때 어떻게 보호합니까?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오늘의 시간만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가고 계시며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 다 책임지시며 우리 약한 사단의 원수로부터 모든 세상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킬래야 지킬 힘이 없는 사람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신 자가 되시고 아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피할 자가 되십니다. 방패가 되시고요. 구원의 뿌리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지키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우리가 내 삶을 지키기를 원하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해도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능히 지킬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기를 원하고 내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키기를 원해도 힘이 없으면 뺏겨요. 뺏겨버렸어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태풍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건강하다고 했는데 건강도 하루아침에 싹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의지로 지켜온다고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 뭐 하나 지켰던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지킬 수 있고
금방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전능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2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 은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다. 지금 이 24절, 25절, 26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원한다. 여호와는 원한다. 계속해서 원한다는 게 3번이나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강조예요. 진짜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엄하신 분, 무서우신 분,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시는 분,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복을 주기를 진짜 원하는 분, 나를 지켜주기를 진짜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진짜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은혜 없는 삶, 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것입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최상의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갚게 만드심으로써 나를 자유하게 만드신 그 은혜 갚을 수 있어요? 생명을 다했는데 내 생명을 바꾼다고 될까요? 안 돼. 죄인된 내 생명이 수백 번을 죽어도 고귀하신 순결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의로울 때, 우리가 정직할 때, 깨끗할 때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고 흠 많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를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최상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 앞에 서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요, 은혜 없으면 우리는 지옥이요, 은혜 없으면 우리는 저주의 삶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있기에 의롭다 여김되게 되었고 우리가 참으로 이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김받게 되었고 은혜가 있어서 감히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기도가 기도될 수 있으며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섬김이 섬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쏜 화살처럼 그저 흘러가다가 아무 소득도 없이 그저 지옥 불길로 꺼져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은혜가 있으므로 단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의미가 있고 이 인생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가 있어서 이 일평생 한평생이 같이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갚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갚을 수 없는,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이것을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으면 은혜라고 하지 않지요. 우리가 어떤 대가로서 지불하는 것이면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동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봉급이죠. 그죠? 그 월급이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 물론 우리가 감사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일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죄인으로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능력도 없지, 선한 의지도 없지.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먼저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의 불쌍한 처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데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미리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내가 당하게 될 그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 대신 못 박히게 하셔서 채찍당하시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처절한 상처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대신하셨어요. 그 치욕과 모멸과 침뱉음 당한 것, 뺨 때리는 것, 그 모든 것을, 그 조롱을 우리가 당해 주는데 누가 당했다고요? 예수님이 당해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자, 오늘 25장 앞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입는 데 있어서 얼굴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비춰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역사 속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얼굴이 없으신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얼굴이 없어요. 우리처럼 육체가 없어요. 매번 예배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예,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십니다. 바로 이 육체에 이런 얼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모습, 우리를 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 태도를 얼굴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면서 은혜 베푸기를 원하는데요. 그 은혜를 비추는 이 현장이 어디냐?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느끼면서 때로는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내 가슴 속에 수려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얼굴이 비춰지는 예배의 현장을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사모하면서 예배의 열심을 품고 기도와 찬송에 열정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을 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기도하든 예배하든 찬송하든 뭐하든 그저 나는 그냥 저저 조용히 왔다가 시간만 채우다 갈래요. 은혜 없습니다. 한 번에 찬송을 드려도 찬송의 가사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그 가사 속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구나.
이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준 말씀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랴? 그러면 말씀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해서 내 손에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종을 세워서 오늘 이 귀에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느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기 원하셔서 그분의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의 마음, 간절한 마음, 찬송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을 모두고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춰지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우리가 일주일 만에 성도와 성도가 만나면 반갑죠? 기뻐서 아이고 집사님 어서 잘 오셔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가 얼굴 볼 때 얼마나 반갑습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어디예요? 예배 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년 감사 주일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신년에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예배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꼭 뵙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 그분의 품성을,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은, 사랑을 입은 자녀들은 어머님의 얼굴이 아버지 얼굴을 보이지 않아요. 항상 그 부모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눈으로 직접 보이지는 않아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감사가 그리고 감동이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올 때에 그 얼굴빛 아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부들 그러잖아요. 햇빛이 쨍쨍한 날에 햇볕 속으로 입을 넓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햇볕을 삼아없이 나갑니다. 응달진 곳에 계속 살던 사람들 햇볕 한 번만 쬐면 거기 나가서 그 햇빛을 보기 위해서 유럽의 사람들이 햇빛이 많이 안 비치니까 조금만 햇빛 비치면 그렇게 뭐 선탠한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매번 예배가 있으니까 뭐 흔한 예배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언제 불러가실지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어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상에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다짐으로 예배한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충 할 수 있겠어요? 그래 딴 생각하면서 지내겠어요? 나의 영혼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얼굴빛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자, 이제 26절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 있을까요?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지니라 하라. 예, 여호와는 또 여기도 보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를 향하여서 얼굴을 드사 아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키는 것이 복이에요. 은혜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평강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평강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출세할 때는 출세 다 했고 돈을 벌 만큼 다 벌었고 뭔가 성취를 다 한 것대로 할 때로 다 성취하신 사람도 나중에 보면 뭔가 인생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금은보화 다 싸들고 있는데 왜 저렇게 걱정하고 있을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전에도 그 증거했던 것처럼 돈이 수백억 원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가가 불효율도없게 성금으로 수백억 원을 내놔요. 그러고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본인이